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꿈이 지도자를 만들까? 아니면 지도자가 꿈을 만들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존 맥스웰은 꿈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도자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리더십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20년 새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또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그 묵시란 말은 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면에서 꿈에 관한 책입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36장에 이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37장에 넘어와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족보가 좀 다릅니다. 에서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뒤에 누가 일어났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가 이제 50장으로 굉장히 긴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오늘 37장부터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꿈을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꿈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항상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 번 꿈을 꾸죠. 사실 이제 두 번 꿈을 꾼다라는 것은 이제 몇 장 뒤에 넘어가면 바로도 이제 두 번 꿈을 꾸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확정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볕단을 이렇게 묶는데 자기 볕단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11형제단이 거기에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고 또 해와 달도, 즉 부모도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모든 형제들 또 가족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마자 듣는 사람들은 그 꿈을 다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또 뭐 설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알고 있죠. 요셉은 꿈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이룬 그 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 꿈의 핵심은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구원 때문이죠. 이제 곧 온 세상에 흉년이 닥치고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흉년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즉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는데 아무리 큰 꿈을 꾸었자 그 꿈은 입신양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정반대되는
이 바벨의 정신이에요. 바벨탑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는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우리 이름을 내고 무슨 뜻입니까? 네, 나를 높이고 자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끼리만 탑을 쌓고 잘 살자.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누가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또 추구하는 복도 달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복이 나한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고,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복이든 아니면 영적인 복이든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는 쪽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사업을 시작하신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먹고 사는데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돼. 여기에 온 마음을 쓰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력도 없고 그렇게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큰 꿈에 걸맞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게 그냥 야곱 가족들만 이제 흉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애굽 전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먹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야곱의 이제 집안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악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족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까발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을 굉장히 영웅시하고 또 미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고 또 형제들에게 팔려갔는데 좀 잘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굉장히 차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야곱이 이제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을
한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죠. 예, 4명의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2명은 야곱의 이제 외삼촌인 라반의 2딸이에요. 둘이 자매죠. 예, 레아와 라헬입니다. 요셉은 이제 둘째, 그러니까 동생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8명의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요. 나머지 4명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면 레아와 라헬의 시종, 그 이름이 오늘 이제 빌하와 실바다 그랬습니다. 이 여종들로부터 4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요셉이 그래도 레아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형들이죠, 좀 대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레아를 뭐라고 불렀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에. 원래는 이모가 돼야 되는데 이모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큰엄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태어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했어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더라라고 하잖아요. 이 잘못을 말하다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정탐꾼을 12명 세우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일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예요. 팩트 위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 가서 보니까 거인 족속이 사는데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인이 사는 거 맞아요. 그리고 풍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불신앙을 거기에 섞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말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과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논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들은 말과 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비난과 험담하는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또 리더십인 교육자들과 순장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가운데 순장과 교사,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신앙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믿음을 갖도록 세울 수도 있다. 내 말 한마디에 믿음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무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다른 형제들이라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요셉의 이 부정적인 아버지가 하는 말 때문에 형제들은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은 매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만 사랑하니까 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요셉을 고깝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결국 내가 당신들은 다 나한테 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를 등에 업고 굉장히 기고만장한데, 여러분 그 꿈 얘기를 들은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형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대 그냥 날렸을 것 같아요. 밥 마시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런 동생을 봐야 한다는 게 참 괴롭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게다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면 여러분 작업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 채색옷, 이거는 귀족들과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무슨 양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 뭐예요? 현장 감독 나온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고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교회나 학교나 직장에 있으면 딱 왕따 되기 쉬운 타입입니다. 왕따 되기 쉬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요셉이 특별히 잘났으니까, 형제들 중에 제일 그래도 그나마 나으니까 요셉에게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택해서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도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졌어요. 5절과 8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였더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미움이 커져서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 간신히 다른 형제들, 특별히 이제 종들의 그 자식들 말고 이 레아의 자식들, 이제 르우벤, 큰형 르우벤과 유다가 뜯어 말려가지고 타협을 본 게 죽이는 것 대신에 파는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파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학원 폭력 또는 왕따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납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사건을 들어가서 보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좀 미안하지만 왕따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밉지만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창세기 앞으로 막 돌아가면 동생인 아벨을 죽였던 이 형 가인의 모습, 살인자의 모습이 요셉의 형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 문제아는 없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사실 야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 대우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런 불화와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을 정말 야곱이 진리 안에서 사랑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일을 시켜야죠. 똑같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타일러야 됩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형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죠. 그게 제대로 된 자식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구구절절 이렇게 야곱 집안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또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서로 죽이면서 불화하는데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인데요. 꿈을 이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의 형제들의 반목과 미움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요셉이 팔렸어요. 요셉이 팔렸는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현상만 딱 봤을 때는 무슨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황무지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죄성과 연약함,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결론을부터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이에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신약 버전이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암송도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죠. 우리는 요셉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늘 정말 연약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요셉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채색 옷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요셉처럼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그대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의 신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모습,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아버지가 형제를 미워하도록 만들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아버지에게 고발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한 결과 배신당하고 미움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세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옷을 우리를 위해서 벗어놓으시고 대신 굴욕과 수치의 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꿈꿀 수 없고 꿈꾸어봤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꿈꾸다가 그냥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요셉의 가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친다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자주 넘어지는데, 똑같은 죄를 자주 반복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꿈을 주시고 또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꿈꾼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말은 돌이켜서 얘기하면 너희가 소원을 품어야 된다. 너희가 꿈을 꾸어야 된다. 믿음으로 꿈을 꾸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적극적으로 꾸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해서 꿈을 품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 거구나, 뭘 지금 소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그 꿈,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것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으로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야망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도 평안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편 나눠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꿈꾸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꿈을 나 자신의 꿈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는 사람은 가슴이 냉랭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열정이 없어질까요? 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점점 사라질까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다시 한번 이 새해에 작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꿈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죠. 우리는 교회를 나의 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내 따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져 가고 파편화되어 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길을 잃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추구해야 될 목표도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은사고 달란트고 재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어디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에 속해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능이 있었구나. 또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통해서,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전통 사회가 대가족으로 살면서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 그런 기능을 상실하고 없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불안해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에 나의 삶을 같이 일치시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은 미국의 앤 라모트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작은 교회에 출석했는데 자기 아들도 이제 그 교회에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데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발견한 길과 그 길을 비추어줄 작은 빛을 내 아이에게도 주고 싶어서다. 자신의 깜빡거리는 촛불보다 더 밝은 빛을 따르는 그들은 뭔가 아름다운 전체의 일부다. 뭐예요? 자신의 모습은 그냥 깜빡거리는 촛불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공동체는 뭐예요? 훨씬 더 밝은 빛을 따르는 그들이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 내 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저희 가정에도 그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이제 결단을 했어요. 한동안 등한시하고 있었던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 이제 한동안 중단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새해가 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읽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올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중3, 중1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다른 이제 소원 없어요. 공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열망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심고 함께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쟁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꿈꿀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그 꿈을 이뤄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꿈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마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올해 이런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내 꿈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꿈을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0년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